신앙의 상태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애굽에 살았던 애굽의 문화, 생활, 모든 면에서 애굽 방식으로 산 것처럼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 방식과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구분이 없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듯이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적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때는 내적 갈등, 불화가 많아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죄악과 싸워 성화의 단계로 가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이 세 번째 단계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용 그 속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군대가 작전 명령을 이렇게 하달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길갈에 머물게 한 후 여호수아는 혼자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리고성 근처에 왔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군대 장관을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는 엎드려 묻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작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담대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줍니다.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보내기 전에 확신부터 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의 끝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에 내 손에 붙였으니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미 붙였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않았는데 승리를 이미 확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가 아직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계획인데 이 계획에서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럽니다. 확신한다는 거야. 이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5절 보면
이제 작전을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 5절에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작전은 이해가 안 되는 작전입니다. 납득이 안 돼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단순히 나팔을 불며 돌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시고 어느 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3일 길을 가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몰살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후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길, 나의 고민, 나의 숙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의지해야 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전승의 기쁨이 있어요. 이미 이게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긴 했는데 직접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믿음과 인내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요,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점령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에 7번 돌라 그리하면 무너질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행동한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행군을 주목해 보면요,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이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행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따라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 보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도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도 많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수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날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행동은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뜨문뜨문 드리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살고 있는 신전의식이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진짜 뭐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고 모든 일이 믿음의 역사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상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중에 함께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침묵의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작전을 생각하면서 이게 뭔 놈의 작전이야? 이거 말이나 돼?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아마 이런 행동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군사작전으로는 볼 수 없는 미친 작전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불평도 했을 거고 백성들도 이에 동조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미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여리고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뭐 전쟁하러 온 줄 알았더니 나팔 불면서 빙빙 돌고 있네. 조롱하기도 했을 거고 심지어 돌을 던졌을 수도 있고요. 행여 돌에 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진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 전쟁하는데 성을 돌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돌만 맞았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조롱하는 말만 실컷 듣고 왔다고. 그 말에 동요돼서 행진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인간의 불순종을 아시기 때문에 진에 돌아와 뭘 시킨 겁니까? 일찍 자라는 거예요. 일찍 진에서 잠을 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할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하면 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묵해야 이 소리가 들려요. 왜 양각나팔을 불어야 됐을까? 보통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각나팔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면요, 양각나팔은 양의 뿔입니다. 양의 피가 묻은 나팔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 자가 된 겁니다. 성도는 말없이 행군해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이 감격으로 있다가 삽니다. 그런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비결이 뭡니까? 백성들은 시선을 법궤도 없고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구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죠?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난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7일 동안 13번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13번의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돌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순종과 인내를 배우게 하려던 겁니다. 7일
제7일에는 7번 돌게 했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인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최소한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환영하고 환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해줍니다. 요단강은 깨끗한 강이 아니었어요. 더럽습니다. 문둥병은 상처가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더 악화되는 것이 자명한 일일 겁니다.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놈의 선지자가 내가 왔는데 맞이하지도 않느냐는 거죠. 그때 나아만의 여종이 말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이것까지 왔는데 순종하면서 한번 씻어보시죠.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 병이 다 씻음 받았어요. 복음은 종의 이야기처럼 듣기에는 하찮게 여겨지지만 인내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과 인내로 하는 싸움입니다. 시편 37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때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무슨 감격으로요? 부활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사는 거기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해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과 인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고요. 이렇게 순종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 걷는 동안 난공불락의 산과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난제가 눈앞에 딱 놓였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꼭 보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욥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순종과 인내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순종과 인내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